오신 그 주님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아라. 아멘.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경배하여라. 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우리 주님을 주관하신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이 섭리 보이사 백가시 세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도 주옵나오게 예배하시고 인도하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저희들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궁일히 여기시사 세우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질병, 가난, 재난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어 사역의 기름 부어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올 한 해도 남학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년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 주사 아멘.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로서 맡겨진 지경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행복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투병 중인 성도들 기억하셔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복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도 영적 귀가 열리게 하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나 아니하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아구리교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예물은 성탄절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직후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 회계연도 예산 수립을 위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저녁 감사 축제가 돌아오는 토요일 24일 오후 7시 이곳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준비했는데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탄 저녁 감사 축제 때 우리가 추첨하여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찬조를 또 받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수요일까지 이렇게 주시면은 찬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2023년 새 달력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주님의 선한 교회와 B국에서 보내오신 소식지를 게시판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없지만 오늘 갑작스러운 눈이 많이 좀 오지 않았습니까?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내일하고 모레까지 계속해서 좀 영하의 날씨가 새벽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눈이 좀 그대로 녹은 상태도 얼어버리면 좀 아마 오기가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화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개인 기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하시고 수요일 새벽부터 다시 새벽 예배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인중 집사님의 면역력을 높여주셔서 거뜬히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늘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뚫고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좀 격려해 주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오늘도 부득이하게 또 오지 못하신 분들 우리 영상을 함께 예배하고 계실 텐데 우리 현장에서 그 영상 속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같이 이 현장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귀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에 계신 우리 방집에서 우리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축복하고 제가 사랑합니다. 대신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이제 심판이죠. 심판. 24장과 25장 심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25장 지난번에 우리 달란트 비유도 함께 좀 봤지만은 25장은 양과 열 처녀 비유, 예,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예, 주인의 달란트를 받고 그 주인을 기다리는 비유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제 전체적인 분량을 봐서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는 32절과 33절만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그에 대한 다른 설명이기 때문에 비유라는 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비유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서술이다. 서술. 어떤 서술이냐면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그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때에 기다렸던 신랑 또 기다렸던 그 주인이 오셨을 때에 펼쳐질 거의 마지막 때의 장면을 이제 펼쳐놓는 그런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의상 저희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31절부터 보시면은 인자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고요. 그가 이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분하시는데 딱 두 부류를 구분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세요. 양은 오른편에 두게 하시고 염소는 왼편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양이죠. 양으로 분류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라. 오늘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예비한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살아야 할 그 장소를 준비를 해줍니다. 태어나기도 전인데도 옷도 사죠. 예, 신발도 사죠. 또 침대도 미리미리 사놓고 다 준비합니다. 저도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날 때가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장인 장모님이 어쩌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집에 첫 손주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저보다 더 이제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심지어는 이제 침대까지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저도 못 잡은 침대를, 예.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잡은, 예, 큰애입니다. 그럼 침대도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다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심지어는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까지도 이미 다 미리 섭외를 해놓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이제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이 은혜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뭔가 좀 하나님 나라 누려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하나는 칭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나라. 그런 의미에서 칭의, 그게 의죠. 이거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칭의. 또 하나의 의는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지금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있죠. 각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항상 공의와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외치는 공의와 정의는 한계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공의롭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만족을 못 시켜요. 지금 이 시대는 이게 공의롭다. 그러나 또 다른 시대가 돌아오면 또 그것이 또 공의롭다.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모두에게 공의로운 나라, 모두에게 정의로운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화날 일이 없습니다.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불평불만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만족하는 나라. 그가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평강이 있는 곳이요.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초조함, 두려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이러한 불합리한 불안한 모든 감정들이 하나도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예요. 평안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천둥번개가 칠 때에 그 홀로 있는 아이가 엄마 방에 뛰어가가지고 엄마 품속에 쏙 들어가는 순간 모든 두려움들이 싹 사라지는 바로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왜요? 어머니가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가득 찬 나라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가득한 곳.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죠.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곳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희락,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평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기쁜 일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쁜 기억들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저에게도 기쁜 일들이 많이 있죠. 저도 저는 이제 대학을 고등학교에 처음에 입학했을 때,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넌 뭐가 될래? 저는 목사가 될래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 그때는 집사님이셨고 감독이 계셨으니까 권사님이셨고 그랬는데 모르죠 그런 거를.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그때 기독교반이라고 하는 서클에 클럽 활동을 하면서 선배님들을 만나고 또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좋은 신학교는 신학대학은 총신대다. 저는 이제 그때 다른 교단이었지만 또 이제 그런 그럼 합동교단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갈 곳은 거기다. 3년 내내 이제 거기만 바라보고 좀 더 높이 바라봤으면 모르겠는데 거기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막 뛰면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되게 어색했습니다. 합격했다 하니까 막 갑자기 안아주시는데 어색했어요. 굉장히. 그래도 감사했어요. 뭐 대학에 들어가서 만났던 제 그 대동기 중에 한 명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제 또 아내가 또 되겠습니다. 예. 그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또. 내 대학 동기가 제 아내가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낭만있지 않습니까? 딸이 태어날 때도 그래요, 또. 딸이 태어났을 때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예,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기쁨이. 예수님께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항상 제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갈 길을 몰라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제가 기도하는 제자 훈련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기억한다면 모든 것이 다 감사요 기쁨이 넘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사실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기쁨은 그저 눈물 없다, 그냥 고통이 없다, 병 없다, 아픈 것 없다, 사망이 없다, 그런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냥 병이 없으니까 기쁘다, 사망이 없어서 기쁘다, 고통이 없어서 기쁘다, 병이 없어서 기쁘다, 그런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넘쳐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고 오늘 오른편 양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 바로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우편에 서 있는 양들, 양과 염소로 구분했을 때에 우편에 세워놓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양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오른편에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있고, 왼편에는 41절에 저주받은 자들,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오른편, 왼편에 있죠. 자, 그러면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뭐냐? 뭔데 하나님께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해 놓으셨냐는 것입니다. 먼저 35절, 36절에 보시면은 오른쪽 양들인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거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되었고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평가를 양들 편에 선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이제 37절, 39절에 보시죠. 주님,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잘 보세요.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먹고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러니까 이들이 궁금증은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났습니까? 우리 지금 주님을 기다렸는데 주님이 지금 내가 라고 말씀하시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명쾌하게 답을 주시죠.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그럼 반대로 왼편에 서 있는 염소들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부터 보시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도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왜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어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또 반론 얘기하죠. 아니 44절에 아니 언제 주님이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시고 병드시고 옥에 갇히셨습니까? 그랬다면 우리가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그걸 보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때 다시 또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 하는 것, 주님께 하지 않은 것, 주님이 누구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은 지금 내 주변에서 고통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굶주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헐벗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병들어 있고 옥에 갇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바로 주님의 고통이고 주님의 아픔이고 주님의 헐벗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요, 또 내 형제요, 내 직장 동료이고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은 이때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작은 사랑이 오늘 주님께는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이 천국에 들어갈 조건입니까?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천국은 반드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서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이웃을 잘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절대 이거 아닙니다. 천국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왜 구원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지으심 받은 자니. 여러분,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고부터는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다시 기어다니면 안 되죠. 걸음마를 배웠으면 걸어야죠. 이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선한 삶을 살려고 마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이라는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적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 선행은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결과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서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이 염소, 이 왼편에 서 있는 염소들, 염소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왼편에 있는 자들, 그들이 그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자만히 누릴 수 있는 이 선한 일.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리한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할 이 선한 일은 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주변에 아픔을 당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를 살펴주고 마실 물 조금이면 됩니다. 먹을 것 조금이면 됩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늘나라에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에게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한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와라. 이 천사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 여인의
여인의 영혼을 데리러 왔는데 이 여인이 지금 정말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곧 쌍둥이를 낳게 될 그러한 산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쌍둥이를 낳은 지 하루도 안 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탈진해 있는 상태이고 또 이 여인이 죽으면은 이 갓난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데리러 온 미알에게 이 여인이 애원합니다. 남편은 며칠 전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일가 친척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이 핏덩이들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천사가 이 미하엘이 너무 딱한 이 여인의 사정을 듣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혼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항의했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데려오라고 자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혼났어요. 다시 와서 데려와라. 결국 그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 숙제를 받습니다. 이 3가지 숙제를 풀기 전에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미하엘은 2 날개를 잃어버리고 지상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3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숙제를 풀고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 숙제는 그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상으로 추방당한 이 미하엘이 이 추운 겨울, 이 밤, 정말 추위와 배고픔으로 얼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그의 손을 잡아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도저히 남을 도울 형편이 되지 않는 이 가난한 구두방 내외가 그 미하엘을 받아준 거예요. 따뜻한 그 집에 받아주었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잘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미하엘은 가난한 구두방 내외의 그 가슴 속에 깃든 사랑의 실체를 보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첫 번째 숙제를 풀었습니다. 2번째 숙제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죠. 이제 미하엘은 그것을 인연으로 이 구두방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이제 함께 그 부부와 이 구두방을 도우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건장한 사나이가 들어와서 신발을 주문을 합니다. 이 사나이는 막 거만을 떨면서 내가 1년간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달라는 거예요. 예. 뭐 한 가족신이든 남학신이든 아주 튼튼한 신발을 이제 달라고 하는 거겠죠. 예, 가난한 사람은 뭐 집신이나 뭐 이런 신발 신겠지만 그만큼 내가 돈이 있다, 나 잘 나간다, 뭐 이런 의지의 말이겠죠. 그때 이 미하엘은요, 이 사나이의 등 뒤에 서 있는 죽음의 사자를 발견하고 미소를 빙긋 웃었습니다. 즉 미하엘은요 여기서 두 번째 숙제를 풀었는데 인간에게는 자기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없구나.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자기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신발을 주문한 사나이는 그 가게 문을 나서고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뒤집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하엘이 이 세상에 내려 6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의 가게에 하나 중년 부인이 귀엽게 생긴 쌍둥이 소녀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를 본 미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바로 6년 전 그가 그 어머니, 그 쌍둥이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왔던 그 어머니의 딸들, 바로 그 쌍둥이였던 것입니다. 그 핏덩어리들. 미하엘은 어머니가 죽었으니 이 갓난아기들도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려운 살림 중에도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사랑으로 키운 거예요. 그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정말 해맑게 자란 2 아이로 건강하게 자란 것을 미하엘이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마지막 숙제가 풀린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사랑으로 사는구나. 이 숙제가 풀리는 순간 다시 그의 황금빛 나귀가 돋으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베풀 수 없어 보이는 그 가난한 구두방 주인 내외의 사랑, 또 부모를 잃은 고아를 돌보며 키워준 그 여인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랑으로, 그 누군가 베풀어 준 그 지극히 작은 그 작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사는 존재. 오늘 그런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무슨 주일이죠? 성탄절입니다. 예, 성탄절.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의 날이에요.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나 같은 이 지극히 작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내리신 그 주님의 오신 날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살리셨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셨고, 우리의 가문을 살리시고, 온 인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리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우리에게 상속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마땅히 우리의 이 사랑을 이 땅 위에 또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또한 사랑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도리임과 동시에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또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 같은 죄인, 지극히 작은 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과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를 돕는 데 있어서는 우리 주님 같은 그러한 시간과 하늘과 공간을 뚫는 그러한 수고까지도 바라지 않으세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가족,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조금만 더 눈을 돌려보면 이 교회를 벗어나 또 우리 옆에 이웃들에게, 오늘도 이 추운 겨울을 알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 형제, 교우, 직장 동료, 이웃, 큰 사랑 아닙니다. 작은 사랑입니다. 수고에 따라가는 말 한마디. 예. 오늘도 이 눈길을 이 아침에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많이 좀 이제 염려가 되시고 걱정이 되시고, 예, 또 오는 길 참 힘든데 어떻게 할까?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김종민 지사님 걱정되더라고요. 이 차 어떻게 하나, 이거 애들 데리고 이제 운행하실 때 이거 참 힘들지 않으실까? 그런데 불구하고, 예, 내가 천천히 이제 운행해서 다 데려오겠다. 예, 그런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예, 교회 사랑하지 않고 아이들 사랑하지 않으면 아마 그런 도전 정신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큰 사랑이 없어서 이 세상이 삭막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사랑이 없어서 삭막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 우리 절에 드렸던 감사 예물을 저희가 이 주변에 인근에 있는 어떤 좋은 곳에 어디 쓸까 함께 고민하다가, 우리 또 이제 이예수 주사님을 통해서 현재 저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무한늘품, 이 가족에서 이제 가정 폭력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가정에 들어갈 수 없는 10대 우리 청소년들이 한 6, 7명 이렇게 같이 공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가족입니다.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같이 저희가 그곳에 100여만 원 저희가 후원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지금 한 달에 10만 원씩 저희가 또 후원하고 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또 귀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또 마침 또 우리 또 타 교회에 또 섬기시는 또 성도님이시기도 하고 원장님이 늘 항상 감사한 마음에 항상 표해 주시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되는 것 같아요. 그 우연한 만남이지만 그 우연한 만남이 정말 아이들에게 그걸 가지고 처음에 침대를 샀다고 했던가요? 예, 저희가 드렸던 그 후원금을 가지고 아이들이 한 집에 여러 명 있으니까 어떻게 바닥에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2층 침대 아마 2층 침대 사신 것 같아요. 침대를 사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너무 감사했고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사랑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성탄절이 다가올 때에 저도 어렸을 때는 막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막 어떤 로망이 있었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캐롤 뭐 이러고 뭐 크리스마스 선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그게 막 낭만적으로 막 들렸는데 이게 점점 이제 나이가 들수록 눈이 오면 걱정되더라고요. 어떻게 차를 몰고 가나, 눈 아프게 어떻게 키우나. 이제. 그런 이제 이 낭만을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그냥 우리끼리는 저 북에 사는 말이고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고 흘러가는 이 은혜를 이 통로를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파이프를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이프는 큰 파이프를 파신 곳도 있고 또 어떤 파이프는 작은 파이프를 파신 곳도 있고 큰 파이프는 여러분 조그만 동네에는 이 큰 파이프가 못 들어가잖아요. 큰 파이프가 가는 곳이 있다 그러면은 또 그 파이프에서 또 작은 파이프가 들어가서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또 흘려보내실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복받은 자들 너희들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정말 이 사랑의 은혜를 몸소 실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함께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집인 날이
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극히 작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본받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사랑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나누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은 사랑 하나님, 이 작은 사랑 하나하나 나눠줄 때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발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악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올려드립니다. 다 바쳐 자기 생명 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순종이 천국에
지극히 작은 나를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미천하고 연약하여 깨닫지 못하오나 하나님, 그 사랑은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하늘을 뚫고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크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받은 크신 사랑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고, 그 사랑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그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다 주님께서 정말 그 사랑을 베풀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며 순종하여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를 나누었다면 둘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둘을 나누었다면 넷을 나눌 수 있는, 여덟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에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이 되어서,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 드리며 더 많은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간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사인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각자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며 더 큰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마다 쓸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 내려주시며 길을 형통케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그 가지에 무성한 열매 같은 하나님 그러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인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그 손길마저 기억하여 주시며 더 드릴 수 있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안내로 찬양으로 미화로 꽃꽂이로 하나님 이 눈길을 뚫고 또한 차량으로 식사로 섬긴 다양한 수많은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평화의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복 주심이 오늘 지극히 작은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또 내 이웃에게 이 사랑 나누어 주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장과 삶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